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를 만나십시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제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요, 참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호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4일날 오전 9시 30분에 수업 시작 종이 울리던 때에 양손에 총기를 든 에던 랜더라는 사람이 100여 발의 총기를 난사하면서 순식간에 28명이 사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그래도 미국인들의 그 마음을 절절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20명의 아이들의 그 죽음도 죽음이지만 더 많은 수많은 아이들이 죽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몸으로 막아냈던 8명의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이 가르쳤던 아이들을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여기고 달려가서 피신시키고 교실문을 잠그고 아이들을 막아서고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리더십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둠의 세상에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어둠을 온몸으로 막고 마음으로 막고 기도로 막아야 하는 것이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좀 침묵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참 한번 생각도 나눴지만 참 안타까운 통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살률이 1위에다가 또 청소년 성범죄가 동남아 1위에다가 세계 4위입니다. 동네 김밥집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 단란주점 같은 술집이고 보건복지부 공식 집계로만 1년에 30만 건 이상의 낙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800만이라고 하는 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빛을 밝히는 역할을 우리가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참 이 시즌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리더십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리더가 어떤 사람이 정말 리더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리더십의 모습, 그 리더십의 그 모습,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목자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선한 목자로 다가오시는, 우리가 흔히 선한 목자 그러는데 선한 목자로 다가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리더들과 함께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냐고 물었더니 벽에 걸려져 있는 양을 들고 있는 예수님 그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선한 목자 그러면 어떤 분이 선한 목자일까요? 정말 우리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성경 몇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것을 성경은 그 관계를 안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안다라는 의미를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히브리적인 그런 사고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과 나와 굉장히 깊은 교류가 있다, 그런 말로 우리는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가 자신의 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의 깊은 곳까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 목자는 자신의 양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또 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보았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욕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참 너무 율법주의자라고 해서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바리새인은 어떤 표준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만 따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진리를 묻기 시작하죠. 주님께서는 그 밤중의 대화를 통해서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를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 니고데모 마음 안에 진리를 갈급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4장 말씀 통해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이 5명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겠나 라고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겠고 또 그 당시 풍습에서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그 마음의 그 갈급함, 그 마음, 사랑에 대한 그 갈급함, 그 마음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로 그 여인을 끌어가시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장면을 우리 또 보게 됩니다. 또 8장에서 보게 되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우리가 또 만나보았습니다. 여인은 참 갈급함을 따라서 결국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는 그 현장에서 잡혀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이 참 죄를 지었지만 그 죄 가운데 머물렀던 죄를 지었던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날 수밖에 없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함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우리는 서로서로를 참 정죄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참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기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중심의 그 마음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주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든 여러분의 겉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사랑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주님 만나서 회복되려면요, 먼저 필요한 것은 그 목자를 찾아야 돼요. 그 목자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을 준비가 돼 있는 분에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죠.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고요.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주의 선한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기꺼이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살리는 것에 그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